하나님 아버지, 2014년 마지막 주를 맞이합니다. 정말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것 같은 힘겨운 나날도 있었고, 또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하는 날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주께서 인도하신 줄 알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이 주의 찬양과 또한 성활의 열매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할 없도록 인도해 주시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더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시간도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조명해 주심으로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비추보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며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14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참 1년의 세월이 너무 빠르게 흘러갔죠. 지난 1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 좋은 일들, 또 고마운 일들도 많이 있으셨겠지만, 또 나쁜 일, 굳은 일, 뭐 이런 일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4년도를 보내면서 꼭 해야 할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할렐은 찬양한다는 말이고요. 루는 여러분, 너희들, 이런 복수입니다. 그리고 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죠. 그래서 너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한다, 찬양하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은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여서 어느 나라나 이 말은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할렐루야라 그러면 심지어 중국 사람도 그 말의 뜻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어로도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 말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로 다 알아듣고 저분은 뭔가 기독교인이구나 이것을 다 알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된 것이죠. 전 세계에 통하는 말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시편이 150편인데요. 그 중에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무리를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런 시편을 할렐 시편 혹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46편부터 147, 148, 149, 150 다 이렇게 앞뒤가 다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런 할렐루야 시편인 것이죠. 이 할렐루야 시편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안에 어떤 탐언이나 탄식, 기도가 없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로 초점을 맞춰서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시작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쳐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014년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했다면 오늘 마치는 이 마지막 주일도 할렐루야로 마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힘드셨나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래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생활이 힘들고 바쁘다 보니까 자꾸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맞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맞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우리 삶 속에서는 그것을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스스로 다짐하고 스스로 독려하는 거죠. 왜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낭만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 찬양해. 하나님 바라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말을 하고 이제 각오를 다지는 것이죠. 여기 이제 시편의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이라는 말은 내가 살아있던 동안에,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 머물지 모르지만 내가 숨을 쉬는 그 동안에, 그런 뜻입니다. 내가 목숨이 붙어있다면 그때 나는 찬양할 것이다. 이런 고백하는 것이고요. 또 나의 평생에, 이 평생이라는 말을 제가 원어를 보니까 평생이라는 말보다는 반복해서라는 뜻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쉬지 않고, 내가 호흡하고 쉬어있는 동안에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다, 이런 각오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인 동안에 또 쉬지 않고, 우리가 때때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일지라도 그때조차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내가 반복해서 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런 각오를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마음의 다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마땅히 찬양을 드려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3절과 4절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더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붙잡고 얘기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 귀인이라면 더 그럴 건데, 귀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지 않죠? 오늘 귀인을 만날 것이다, 뭐 이런 옛날 무슨 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귀인이 아니고 원어를 제가 보니까 귀인이란 말이 고결하고 고귀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일반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신분의 사람들, 아주 대단한 최고의 부자든지 혹은 귀족이든지 혹은 권력자든지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여기 있다면 당장 그 사람을 의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란 누구나 나와 다른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게 좋은 든든한 백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유명한 그 드라마 중에 하나가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보니까 전무라고 하는, 회사의 전무라는 자리가 그렇게 큰 권력의 자리인지 몰랐습니다. 그 전무만 잘 알아도 굉장한 백으로 큰 위력을 이렇게 행사하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을 보면 뭔가 우리 기대하고 싶은, 그 의지하고 싶은 심리가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3장 1절과 3절에는 이런 것들을 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리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것이 뭐가?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욕설자를 그리할 것이며, 평범한 일반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사람들이죠. 뭔가 높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의지하는 이 여러 귀인들, 부유한 귀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 중에 50부장이 있습니다. 회사로 말하면 전무죠. 사장이 아니고 그래서 중간 정도의 그런 사람인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100부장도 있고 1000부장도 있는데 왜 50부장을 의지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50부장을 의지할까요? 왜냐하면 10부장보다 높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10부장만 돼도 뭐 대리나 과장만 돼도 높아 보이는데 전무 50부장만 돼도 뭔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물론 우리는 누구나 나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도 높은 지위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면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지하고 싶어지는 것, 그게 바로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크게 의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볼 시선이 사람을 찾느라고 사람에게 고정하고 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 그분에게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기껏 50분장 의지하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찾아야지 사람 찾지 마라. 사람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부유한 권력자라도 결국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돕고 싶어도 도울 힘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흙이고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허망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그 계획을 실현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계획은 많이 세울 수 있으나 그 계획을 이룰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러기에 시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을 너무 믿다가 다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혹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없는지,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힘들고 아픈 적은 없는지,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 누구라도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중국에서 선교 생활을 10년 동안 하면서 가장 피부로 느낀 것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대상이지 내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저는 중국에 가기 전에는 마치 온실에서 화초가 크듯이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평탄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많이 있었죠. 근데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데 문화와 언어가 다른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면 되니까. 근데 배우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배우는 게 힘들다. 중국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같은 한국 사람, 같은 선교사들, 그 사람들 안에서 정말 사람은 의지할 것이 없구나,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데 많은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신뢰할 대상이 아니다, 이런 평범한 사실을 배우는데 많은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는 웃지만 뒤로는 비수를 꽂는 사람도 있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무인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스트레스 때문에 저는 기관지 천식이 생겼고, 나중에는 호흡 곤란이 와서 거의 죽을 뻔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스스로 낸 결론이 이것이었죠. 믿을 사람은 집사람밖에 없고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저는 사실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집사람 믿을만 해서 사람으로 믿을 것은 우리 집사람밖에 없고 세상에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제가 그것을 16년 선교사를 했으면 얻은 결론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 믿고는 사역하지 못한다. 사람 믿고는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선교사일 뿐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이 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금세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부유한 권력자인 정치인들, 선거철에는 수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당선이 되고 나서 그 하나 제대로 지킨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고 의지하는 게 우리 연약한 평범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분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성경 기록을 보면 창세기에 야곱은 싸움과 갈등, 고통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아주 파란만장하고 또 야곱 자신이 말한 것처럼 아주 험악한 인생을 보낸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의 아내가 4명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없다고 4명의 아내와 12아들, 딸 하나, 이런 자식 안에서 가정은 계속해서 불화와 갈등으로 끊임없는 다툼으로 이렇게 참 힘들고, 또 야곱의 삶은 바깥에서는 남들에게 속고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을 보면 정말 연약하니 연약한 파란만장한 우리 인간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등과 고통으로 가득한 야곱의 삶을 변화시킨 분, 그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평안한 결과를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 있는 야곱에게, 고통 속에 있는 야곱에게 늘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서 형 에서의 분노로부터 또 외삼촌 라반의 학대로부터 구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단지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만난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론적으로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매일 생활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셨고 그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신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집안의 불화를 다 극복하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야곱의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심으로 해서 마침내는 온 가족이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 고센에서 평안히 살도록 인도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야곱의 이런 외적인 환경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은 속이는 사람인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만드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름이 바꾼 것이 아니라 야곱, 그 연약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사람, 이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그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이 바로 이런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실수와 거짓과 허물투성인 우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 갈등과 분쟁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충만하게 기쁨으로 채우실 분, 그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나의 하나님을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이 있도다는 말은 행복하도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6절 보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아멘, 우리가 기도 마치는데 진실로 그렇다 해서 아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멘과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에서 늘 아멘이 되신다는 그런 말이죠. 정치인들은 말만 번지르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말뿐이 아니라 행동과 모든 말에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하신 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 거짓이 없으신 분, 그것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아멘이신 분, 이런 하나님이란 말씀이시죠. 이 아멘이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7절부터 우리 9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를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억눌린 사람들, 줄인 자들, 갇힌 자들, 맹인들, 비굴한 자들, 의인들, 나그네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눌려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때로는 우리가 갇혀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눈이 막혔을 때, 눈이 가려져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비굴한 자가 있을 때, 그때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것, 그런 하나님이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힘센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우리가 연약한 모습, 어려운 시대를 걸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면 뭔가 많이 낯익은 단어들이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바로 그 사역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죠? 억눌린 자에게 정의를 심판하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맹이 된 눈을 열어주시고, 비군 자를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실 이렇게 소소한 일상의 사람들, 작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대한 국가의 흥망성쇠와 같은 큰 일뿐 아니라 작고 작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주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다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은 힘세고 강한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힘세고 강한 자들, 물질 있는 자들은 자들의 물질을 의지하고 힘이 있는 자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들의 기대를 채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두려워하십시오.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럴 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능력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는 몸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여기 기록한 것처럼 억눌리고 줄이고 갇히고 비굴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누가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억눌리고 줄이고 갇히고 비굴한 이런 삶을 살 때조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변화시킨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럴 때조차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슴 아프게 했던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사자와 같은 그 가시들을 좀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내가 약하고 내가 연약할 때 나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죠. 왜?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나는 오히려 주님 안에서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약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가장 강할 때다.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라.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신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만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이 들어 지칠 때에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통치하셨고 다스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통치하셨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한 해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도 한 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올게 보면 때때로 우리가 다 이해하지도 못할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부족한 일이든 그러나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연약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는 할렐루야 하며 2014년도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2015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한 해를 할렐루야로 마치고 할렐루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내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했다는 이런 고백과 이런 각오를 가지시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편의 기도와 같은 믿음과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연약할 때마다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릴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